영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초대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하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구원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리더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또한 추수감사주일에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들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7대 영의 리더들을 배출하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추수감사주일에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껴있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한국이 되게 하시며 북한 악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활동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함께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주제는 하나님을 웃게 하시니입니다. 10월의 주제는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입니다. 생명들을 구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감 2칭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와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는 운동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암송하여 신앙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1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생명들을 구원하는데 전도사단계가 축복, 교제, 기도, 전도입니다. 축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1116 추수감사주일에는 전도의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레이스 홀에서 모입니다.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서 이번에 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 성경 제일 열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신앙인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필요를 채우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 4단계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4단계입니다. 오늘도 전도 4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인 기도 단계를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마음문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문이 언제 열리겠습니까?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마음문이 열립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복음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잘 나갈 때는 들을 귀가 없습니다. 복음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귀찮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언제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많이 부족한데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을 때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가족 안에 큰 아픔이 생겼을 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재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을 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런 일을 만난 사람들의 이런 아픔이 때로는 자신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큰 마이너스인 것 같지만 복음을 믿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하나를 구걸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면서 언전 하나 주세요 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안전뱅이를 주님의 사람을 통해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일에 우리 주님의 역사하시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사람의 필요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다.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기도로 붙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사람이 된다 하는 요지가 됩니다. 오늘 이 요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필요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끄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루살렘 성전에는 들어가는 문이 여러 군데입니다. 그 문 중에 하나가 미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입니다. 그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곳에 데려다 놓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의 장애를 통해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날도 안전뱅이는 구걸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이 주시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의 니드는 무엇이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뱅이를 보았을 때 안전뱅이의 니드, 안전뱅이의 필요는 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안전뱅이이지만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니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건강하게만 된다면 이 사람은 구걸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럴 생각조차 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자존감 안에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안전뱅이야, 나는 거지로 살아야 돼, 이 생각 이상을 잘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안전뱅이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걸을 수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돼, 나는 안전뱅이야, 나는 거지야, 이것이 이 사람의 자존감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필요는 돈보다 건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리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인 우물가에서 우물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이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이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얼른 보기에 이 여인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전혀 없는 여자인처럼 보입니다.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 그렇지만 그 남자들과도 오래 함께 살지 못하는 부도덕한 여자, 이 여자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불만이 많은데 왜 불만을 많이 품는지, 왜 이 사람이 겉으로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 사람은 왜 외로워하고, 왜 아파하고, 왜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헤어나지 못하는지, 그 사람의 중심 안에 있는 중요한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안전병이를 구걸할 때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필요를 알아내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 첫 번째는 육신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영적으로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에게 그 대상자들의 리더, 필요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그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하려고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까? 전도하려고?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그 시간에 성전에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길목에서 안전병이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자가 되기 이전에 기도자가 되십시오. 말보다 기도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말로 전도하기 이전에 기도의 손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은 기도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족해도 기도 안에 내 능력이 있다. 기도하라. 기도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톱 가수이며 톱 탤런트인 엄정아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엄정아 씨는 그전에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존재보다도 굿이나 점이 더 신뢰가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엄정아 씨는 남산을 자주 산책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산책하는 순간순간마다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왜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요?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산책할 때마다 그런 일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어느 날, 오늘은 산책하다가 교회가 보이면 들어가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산에 교회가 보이겠습니까? 남산의 어떤 정자에 도착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너무 슬프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벤치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가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해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오늘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엄정아 씨 안에 임한 것입니다. 눈물이 멈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영적인 갈망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순간에 중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친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가끔 1년에 한 차례 정도 전화 오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크리스찬인데, 믿음이 좋은 친구인데 오래전부터 친구 엄정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오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엄정아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전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 친구의 오랜 기도가 그 순간 이루어진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친구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예수 믿는 동료들도 많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 그 중심에는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가진 것은 돈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이나 달러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전도는 설득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풍부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안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5,000명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전도는 그냥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기도 제목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의 리더, 필요인 것입니다. 그 전도 대상자의 리더, 필요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내보내시기 전에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12명의 제자, 핵심 사도들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 있는 70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먼저 이 집 평안할지어다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병자들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병이 고쳐지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이전에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서 전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고 그들의 리더, 필요, 기도 제목을 알아내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자가 되십시오. 주님께 그 알아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음을 알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는
응답의 순간을 복음을 알게 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응답이 왔고 잘 되었을 때 여러분 그냥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기적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입에서 그렇게 나오면 더 좋고, 그 사람이 그렇게 연기를 못 시킬 때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내가 믿는 주님께서 이 일을 기적적으로 행하셨습니다 하고 복음의 기회를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를 채우는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주로 우리 이 찬양을 부르는 자의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먼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내 전도대 상자들도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셔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적당하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삶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 풍성함과 더불어 정말 중요한 영적인 추수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친구 안에서도, 우리 이웃 안에서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거기에 병자들이 있으면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알아내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필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일어나고 그 사람들도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채워지고 우리들이 또한 생명을 구원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필요를 채우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또 기도로 일어서겠습니다. 또 기도로 일으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소원이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기도합니다.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긴 부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생긴 부분들 다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고쳐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 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마음이 아픈 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마음이 슬픈 자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소원이 있는 자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며 특별히 입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문 우리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필요를 채우며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